안녕하세요. 김진영 전도사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피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끌려다니십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을 시작으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시고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밤중 불법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가 어렵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판결을 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다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기까지 모두 6번의 신문에 넘겨지시며 끌려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예언서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 연약한 순 같은 예수님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하인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숙들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때린 그들의 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유명한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기만 못 본 신기한 구경거리인 기적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이적이나 행해보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가치 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실 헤롯은 예수님이 혹시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은근한 걱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오히려 안도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세상 왕이란 자의 만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 로마에 의해 반역자로 폐위됐고 초라한 죄인의 물꼴로 가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건국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유대 공동체로 존속할 때까지 유월절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어린 양을 잡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정체성이니까요. 지도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손에 잡혀서 예수님은 거룩한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영원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눈만 뜨면 구약을 연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영적 눈이 어두워서 어린 양을 사냥하듯 예수님을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대답에 가야바는 신성 모독죄다, 참남하도다 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퍼포먼스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성 모독죄를 이끌어내어 사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옷을 찢을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서 이미 말씀된 것처럼 본문 20절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방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와 유대인과 로마 총독 앞에서 밝힌 그 존재가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젖사람 아담이 실패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 앞에 예수님은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라도 할 것처럼 으스대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3번의 닭이 울 때까지 베드로는 거듭 주를 부인하며 뒷걸음질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해 들었고 민중의 배고픔을 채워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고통에 대해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왜 적대적일까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밝히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손에 쥔 한 푼도 안 되는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다니지 않겠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권능의 귤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원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이 길을 끌려 다니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단 한 방울의 피일지라도 전 인류를 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를 찌른 자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끌려다니시고 모욕당하시며 배신당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이 가시밭길을 가십니다.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시며 십자가 앞에 기꺼이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왜 끌려다니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고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특별 부흥회를 인도하실 강사 목사님과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시며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